자, 오늘은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서론을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모세나 욥이나 바울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아브람과 아브람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여왕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수한 많은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은 축복이 없고 축복이 없는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 있어야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첫째,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 다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가시 속에서 아픔을 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던 나만의 왕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 치료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 마음의 병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육신이 변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변했다. 부드러운 살로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의 뜻은 무엇인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만의 형편을 보면 아란의 왕 제2세의 베아단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요지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란 왕의 조소를 집착하고 은 100달러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아란 왕이 초소를 받고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되어 자기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는 엘리사는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만의 순종의 태도를 보면 자기의 집에 있던 계집종의 말에도 순종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치료받지 않고 마음이 치료받지 않고 절대 자기의 지금으로 말하면 식모에게 가정부에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변하고 마음이 거듭나서 하찮은 것에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달을 때 복이 있다. 깨달을 때 은혜가 있다. 깨달을 때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이들의 전하는 말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을 나에게 정명으로 깨닫게 했다. 그 말. 화살이 가슴에 화살이 날아들었어. 그 말에 화살이 날아들었어. 그 말에 독이 있었어. 그 말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와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자기의 종들의 말에는 순종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종들의 말에도 순종하였다. 자기의 종들, 자기 아이들에게도 종들에게도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면 수와 수상 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늘 깨닫기를 잘해야 돼. 깨닫기를 잘해.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그 삶이 옛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다. 나만의 장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장관 정도 되면 하인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생각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엘리사의 말에도 순종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전해온 말에도 순종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음에는 노할 태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뉘우쳐 다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행위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나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그의 몸을 7번 씻으라. 씻고 나니 순종하고 나니 지정해 준 장소에서 지정해 준 횟수대로 순종하였더니 나만의 장군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짓고 숨어 다니는 사람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받을 때에 영육간에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편하게 산다, 화평하게 산다, 기쁨으로 산다, 즐겁게 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순종했던 결과에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문둥병이 깨끗하여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다.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순종함으로 살 때에 우리가 늘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가정까지 잃게 된 유기를 면하고 더욱 존귀한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나만이 조물주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고 섬기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갑니다. 주일날 잘 갑니다. 수요일날 3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철야 예배도 잘 드립니다.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늘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삶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나 고난 일이나 이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무당한테 가서 절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물주를 나의 신으로 여기고 나의 참 신으로 여겼던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삶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 성령 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언어가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직장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좋은 문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고급스러운 대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잘 다듬어졌다. 인간이 다듬어진 사람에게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에게 원망이 있고 남에게 시비가 있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다 나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과 27절을 보았더니 게하시는 탐심 때문에 문둥이가 되었다. 두 번째, 게하시는 탐심 때문에 문둥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탐심 때문에 문둥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탐욕, 탐심 다 버리세요. 내가 주어진 첫사랑에 받았던 은혜, 첫사랑에 받았던 축복, 첫사랑에 얻었던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부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문둥병이 걸리는, 질병이 걸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잃었던 것, 가졌던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게하시는 탐심 때문에 문둥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하시는 일사의 말에 처음에는 순종하였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내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은 불순종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를 거부하고 밖에 나가면 딴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해 죄를 지었다. 탐욕, 탐심. 열왕기하 5장 13절에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 항상 주어진 거 내 형편에 내 능력에 따라서 옷도 사 입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고 해야지 남한테 구질구질하게 얻어먹거나 남의 사기를 쳐서 잘 살거나 집을 사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이라고 경히 여겨라. 적은 것이라도 경히 여겨라. 열왕기하 5장 27절에 물질을 담내다가 문둥병에 걸려 나환자의 손조가 되었다. 탐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필경은 지옥으로 간다. 필경은 지옥으로 간다. 탐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버리세요. 내가 주어진 것 감사하세요. 내가 이 직장을 주신 걸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감사하세요.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 늘 불행의 불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나에게 찾아오면 불씨의 작은 불이라도 찾아오면 불행의 작은 불씨라도 찾아오면 결국 나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백억을 가지고 있던 저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부롯도 없는 처지에서 갈 곳 없는 처지에서 살아왔던 저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 바라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다 살아봤습니다. 큰 교회도 해보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엄청나게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직장이라도 지극히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할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만과 게하시가 주는 교훈이었어요. 나만 장관과 게하시가 주는 교훈이 있다. 무슨 교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만은 이방인 신분이었다고 이방인 신분이라는 신분이라도 순종하여 문병을 고친 바 되었다. 그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고 계산적으로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느 때 순종했습니까? 그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가 죽음에 찾아왔을 때에 그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는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았는데 필요한 것은 혈통보다는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하시는 서민의 혈통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종이었는데도 불순종하여 문둥병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순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자기 강이라도 빼주려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빨빨 시간이 흐르면은 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하시와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창조나 계시록이나 앞이나 뒤나 우리는 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만의 축복이 게하시의 저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게하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했던 것은 결국 그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내 분수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분수에 처하지 못하는 것, 탐내는 것, 그것은 저주의 대상, 저주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감사해. 하루에 감사. 어느 복지관을 갔더니 밥을 먹으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4,500원이니까 참 그래도 그냥 먹을만 하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건 아주 서민도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취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먹기 싫어도 먹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는다고 하지만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김치 한 가지 가지고 차라리 국 한 가지고 위에다 말아 먹는 것이 훨씬 낫지. 거기서 그냥 찌꺼기고 뭐 그냥 남아있는 것들 다 막 송울송울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짬뽕해가지고 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먹기에도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비탕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갈비탕은 정말 최하의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집에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그것이 맛이 있고, 냉수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도 우리 집에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남이 해주는 거 거기 가서 먹었더니 반 죽기 2번 더 먹으면 큰일 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수많은 장애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것들을 먹어도 그것을 억지로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구나. 경험하러 갔으니까 탐심하러 갔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